스가랴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리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전공은 회복입니다. 즉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 어제까지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어제까지 은혜로 살아왔다 해도 그 은혜가 오늘 은혜의 기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은혜는 또 내일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은혜는 이전에 없던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얻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방금 읽었던 스가랴 1장 17절 한 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다시 시작하는 애를 무려 다시란 말을 4번이나 하나님 하고 계세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다시 택하리라.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그 땅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시 외치십니다. 다시 외치십니다. 다시 외치십니다. 다시 외치십니다. 다시 풍부하게 하십니다. 다시 풍부하게 하십니다. 다시 풍부하게 하십니다. 다시 풍부하게 하십니다. 다시 위로하십니다. 다시 위로하십니다. 다시 위로하십니다. 다시 위로하십니다. 다시 택하십니다. 다시 택하십니다. 다시 택하십니다. 다시 택하십니다. 다시 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하기를. 우리는 끝났다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안 된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스가랴 말씀 속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어떤 영적 형편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소개됩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포로 생활에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땅과 무너진 성읍과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영적 형편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진하고 소모시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내 삶을 불지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나타나더라도 마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불이 제자들을 태우지 않았으나 성령의 불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40년 이제 광야 생활 끝에 80의 나이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줄 알았던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원하나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의 불로 소진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앞서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간구하라고 그 지혜와 지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인됨의 형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그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앞서가실 건데 그분을 기다릴 줄 몰라 기어이 내 힘으로 걸어간 그 발자국, 내 실력으로 선택한 내 삶,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뭔가 해보겠다 했지만, 그래서 잠시 잠깐 인생이 되는 듯 보이고 사라지는 듯 보일 수 있으나 기름 없는 심지가 불타버린 것처럼 그렇게 소진되고 소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그래서 불에서 가만히 두면 다 없어지고 말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불에서 나 같은 인생을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셔서 그 불에 거슬려 어쩌면 이제는 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며 성령의 기름이 연결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닌 성령의 기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신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삶인 줄 알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종교 생활에 신앙생활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썼죠. 굳이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삶, 굳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걸어가질 수 있는 삶이 가장 안타까운 삶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면서 성령의 불이 아닌 인간적인 불을 붙이고 사는 거죠. 기름 없는 심지는 곧 타고 맙니다. 곧 소멸되고 맙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듯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게 되면 삶은 반드시 소진되거나 소모되지 않고 질병에 들거나 아프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지금 이 몸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은, 사실 우리의 영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살게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마지막 날, 즉 예수님 오시는 날에 이 몸은 이미 이제 흙으로 돌아갔거나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벗겨지고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몸에 새 영을 담아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런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나를.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것도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확실히 그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시는 내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쓰러진 자리에서는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는 고침을 받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에 보면 성도의 견인, 즉 영원한 안전교리는 그리스도와의 구원하는 연합에서 참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기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불순종, 즉 죄가 돼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그 택함의 원칙에 따라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지불하듯 죽어주셨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게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죽음을 자기 백성들의 죽음으로 대신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작할 수도 또한 완성할 수도 없는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의 대가인 죽음이 지불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의 자식이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다. 근데 예수 피로 값주고 우리 죄의 자식된 우리를 사셔가지고 양자, 즉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자녀이기에 포기될 수 없는 양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애들이 잘못하고 죄지었다고 애들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용서하죠. 끝까지 무덤 주죠.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와 관계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죄인됨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고 또 짓고 있고 또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죄인됨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그 아들됨, 그 딸됨을 받아들이시기 위해, 그 죄의 용서를 위해, 옛날 구약 같았으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듯 희생 동물들을 매번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건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가 되어주셔서 다시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양자된 그 아들됨과 딸됨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녀가 영원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기에 누구도 놓치지 않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이 아주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신자의 죄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녀의 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깨는 부모가 없습니다. 물론 종종 호적 파는 부모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적을 판다 해서 그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니죠. 두 번째,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래서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책을 좀 더 인용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의 효과뿐 아니라 괴속되는 죄를 본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자기 성찰을 통해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로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얻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 밖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는 것도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실력으로는 그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된다. 자꾸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렇게 입양을 한 가정에 보면 그 자녀들이 그런 핑계는 많이 든다 그래요. 역시 나는 자녀가 아닌 거야. 뭔 기회만 되면 두 사람이 날 낳지 않아서 이렇게 대우한다는 둥,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둥, 별얘기를 다. 근데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으나 입양된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두들겨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자기 실력을, 마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구원의 그런 믿음과 확신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조차도 내 실력으로 안 받아들여. 말을 아무래도 안 믿어진대요. 아무래도 확신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그것은 비단 그 어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에요. 뭔가 이럴 줄 몰랐고 저럴 줄 몰랐고 인생의 어떤 안타까운 일들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그런 의심은 끊임없이 들게 되어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이 자세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성찰, 즉 반성이나 혹은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실력으로 뭔가 파악하고 깨닫고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여기에 초점을 둬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월요일마다 서울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들과 공부하자니까 고등학교 때 안 한 공부를 왜 지금 하냐고 자꾸 저한테. 근데 요즘 들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펜을 든다는 게 정말 골고다 십자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서울에 가면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재밌는 걸 종종 봐요. 많은 거 보는데. 근데 이제 지하철 많이 타진 않는데 어떤 날 지하철 딱 탔는데 보니까 데이트하는 커플이에요. 데이트하는 커플인데 그 형제가 자매한테 뭘 자꾸 설득을 하는 거야. 근데 자매 표정은, 그러니까 막 계속 그거 아닌 줄 알잖아,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그런 뜻이 뭐 이런, 내가 정확한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즘은 뭐냐, 뭐가 틀어졌어. 이러면 그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중에 많은 신비가 있지만 가장 큰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신비가, 아마 여성들도 본인 마음을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리고 참 감사한, 정말 그 부부지간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정말 그 여성의 마음을 만족시키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탁 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유, 형제가 안타까워요. 절대로 뭐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막 그거를 어떻게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고. 왜 여러분, 제가 중복이 됐으면 저 자매의 문이 열릴지요. 아유, 얼마나 형제, 그 지하철에 사람 많은데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뭐 큰 소리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옆에서 속닥속닥 하다가.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 다 귀 기울여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형제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와, 자매가 딱 이래가지고 대꾸도 안 하고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하는 분이 우리 집에는 없어가지고. 근데 형제가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순간만큼은 자매가 그거를 알아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단한 예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실수하고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애들이 좀 크면 이제 그걸 죄인 줄 알고 실수인 줄 알죠. 근데 그렇게 놓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날 싫어할 거야, 엄마가 날 미워할 거야. 물론 그 잘못한 건 미워해도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 자식 입장에서는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이
확신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더 크게 보이냐면 자기 실수, 자기 죄가. 신앙도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모든 게 다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듯, 그러나 그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부모 음성도 제대로 몰라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젖을 먹이고 일용할 양식으로 또한 입히고 마시기 위하면서 자라게 할 텐데, 그 어린 자식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육적인 자식도 하물며 그러하지만 영적인 우리 같은 머리가 다 커버려가지고 나름 들린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생각할 줄 안다, 말할 줄 안다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자꾸만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의 확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확신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아이가 아직 부모님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기에 기어이 부모를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른다 해도 구원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 얻은 자녀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으며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유효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자들로 하여금 기어이 믿어지게 만드시고 또 믿겠다는 이들에게는 더 풍성한 믿음의 길로,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의 애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한 그 복음에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 복음은 영광을 맛보게 하며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고 또한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신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안 믿어져, 안 받아들여져 이러는데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 그 마침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깨닫고 누리도록 돕고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배교라 하죠. 백슬라이딩, 즉 뒤를 돌아서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섬길래, 그리스도와 나는 무관한 자야 라고 말하는 일이 종종 보이는 듯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책을 인용하면요, 거짓 고백과 그리스도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거짓 형제,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거짓 가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돌밭에 심겨진 씨가 있었는데 이는 곧 싹이 나고 잠시 좋아 보이지만 결국 시들어 버렸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제주 센터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그때 우리 강대선 장로님 같이 보셨죠. 어떤 나무에 그 나무 가지가 아닌데 다른 나무가 그 나무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 장로님 사진 찍어 놓으셨죠. 그럼 3부 때 보여주도록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게요, 그 나무 가지 사이에 다른 나무가
그 딱 사이 딱 끼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무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뭐라고 합니까? 기생한 거죠. 기생인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뭐 잠시 겨울에 더부살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무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 돼 있어도 주인의 칼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나무에 열매 맺는 나무, 즉 가지치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쳐내겠습니까? 기생되어 있는 그 나무부터 쳐낼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신앙이 마치 나는 예수 안 믿겠어, 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자기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열매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화면에 한번 띄워놔 주세요. 지금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기까지가 우리는 4절, 5절, 6절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 이 한 문장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져 나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잔 프레임의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제가 길지만 한번 소개할게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선택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보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들어감으로써 그는 제약된 세상에서 돌아서서 일종의 회개를 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에게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빛을 받았다. 그가 예수님이 치료하고 예언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유다도 성령에 참여했다. 유다는 또한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오는 세대의 능력, 오는 나라의 능력을 맛보았다. 유다도 그리스도를 설교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 하지만 그는 믿지 않는 버림받은 자로 드러났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다. 예수님은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에 대해 말씀하셨다. 외면적으로 그는 신자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창조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죄로 인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선택과 창조, 그리고 구원과 천국 입성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절할 권리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택하시고 그 사랑을 택하시고 우리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남을 거절하지 못하고 죽는 것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결정, 즉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종종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자신의 인간적 신앙생활로 종교생활,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한 인생의 과도기, 어떤 한 순간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리고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힘이 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나 잠깐 예배드리러 안 갈래. 나 잠깐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호흡이 있다면, 여전히 그의 삶에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이나, 그런데 두려운 것은 평생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거절하고 죽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고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안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분명 특권의식 가지고 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이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못하신대요. 다른 말로 세상의 세계 방식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잘 모른 채,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살이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압니다. 세상살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날 만나 주실 때 감사하지만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허비되고 낭비되어진 것이 가슴 아픈 일인 줄 알게 되죠.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닌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생각으로, 마음에 있는 느낌으로, 감정으로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을 겪고 또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닌가, 이거는 자기를 결코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믿어져야 될 것조차 믿어지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떤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오늘 나를 믿어지게 하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약속된 말씀, 약속된 말씀,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음성, 이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여러분, 그 생각은 절대로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성령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가르쳐 주시나? 또한 어떤 기적으로 인도하시나? 능력으로 인도하시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혹은 자신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아닌가라는 의심과 같은 자아 성찰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책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것은 이번 한 학기 이 책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 페이지가 무려 2000페이지짜리입니다. 참 여러분, 목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죄송한 것은 그 2000페이지를 한 학기 배웠다고 하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고, 지난주에 배웠던 게 너무 은혜가 돼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존 프레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죄는 때때로 우리 믿음이 참되다는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킨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확신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주셨다. 하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 거룩하게 하는 역사, 성령의 증언을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난날에 한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요, 오늘
뭔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확신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따뜻한 물 안에 있으면 그 따뜻한 물의 영향을 받아 따뜻해지면, 그래서 몸이 데워져 가지고, 근데 밖에 나왔더니 그 찬 공기를 맞으면 내 몸의 열기가 식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셨건만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식어지게 만들고 그 믿음과 확신이 약화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내 영도,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매일매일 먹어야만이, 매일매일 먹어야만이 어제 믿어졌던 하나님이 오늘 믿어지고요, 그리고 내일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을 부여잡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한 확신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들어야만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공동체와 연결될 때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분명히 그 햇빛과 비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광합성도 필요하지만 그 과지는 반드시 몸이라는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세포가 연결되어졌을 때 서로 영양분을 주고 받을 때 같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또한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 개인의 어떤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 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을 때 나에게 구원에 대한 그 확신, 그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종의 은혜도 누리게,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서로 사랑하기를 즐겨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모이기를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든지 각 사역위원회에서든지 혹은 교사로 수고하시든지 어떤 조직, 어떤 부서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더 사랑하십시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죠. 옆에 분 보라니까 안 보고 저를 보지 마시고, 아니 누구 또 쿡쿡 찌르는데도 제대로 안 보는 분이 계시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또 못 볼 걸 봤어요. 분명히 남편분이셔. 남편이 적극적으로 얘기한데 부인은 이마로 답을 하셨어요. 이마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을 해야만이, 그래야 그 영양분이 흘러가고 또 공급받고 또 공급하게 돼요. 예수도 믿어지게 되고요, 또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고 예수 음성도 들려지게 되고 또 따라가야 될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의 진정한 두려움은 과연 내가 구원 얻은 백성이 맞는가의 의심의 두려움이 아닌, 이렇게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내가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오늘 스가랴서 말씀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다시 풍부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다시 나를 택하여 그 은혜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은 그 사랑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너무 모른 채 살아가는 건 아닐까? 무시한 채 살아가는 건 아닐까? 지난날의 삶의 기록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 항상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혹은 그냥 이거라도 족한 줄 여기며 걸어왔던 게 최고의 후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그 길에서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세상 최고 최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에 관심도 없이 오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혹은 이거라도 이거라도 족하다 여기며 그저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더 이상 정죄는 없고 더 이상 심판은 없다 하셨으니, 내가 진짜 두려운 것은 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한 그런 간절함, 긴장감. 하나님, 내 이렇게 죄인인데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걸 내가 놓친 채 그냥 지난날의 삶을 살았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 것은 아닌가?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달려놓으면 그 삶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싹 사라져.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은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키실 때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청년이 직장에서 그 국책연구원을 다니면서 현재 그 경제 지표들, 그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했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것은 신문 기사들마다 긍정적인 그 지표나 그 기사를 내는 신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는 걸 막 전망을 막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가 필요하구나 느꼈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는 반드시 내 삶, 내 안에 있는 문제, 아픔, 내 환경, 내 실력, 모자람, 연약함, 부족함, 여기에 시선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실 것인가? 아멘. 하나님 이런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느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아멘. 거기에 시선을 둘 때 아멘. 인간적인 모든 계산에서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아멘.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반성하고 성찰해본들, 아무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 열심히 그걸 쳐다본들 답답하기만 합니다. 결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약속의 말씀을 아멘. 의지하십시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인생의 어느 순간이 나를 하나님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역사가 되게 하실 것,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전 거는 그렇게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부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실지 거기에 귀를 기울임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게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에 관심이 없이 그저 제 가운데 그저 믿음조차 확신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확신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약속된 말씀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언을 들으며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